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쪽에 있는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였나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았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따라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였는데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그의 형들이 요셉의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구덩이에 던져지는 요셉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제들에게서 그 배척을 당하여 구덩이에 던져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 악한 시대 속에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세겜에서 자기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일들을 이 야곱의 아들들은 행했었죠. 그리고 지금 자리를 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도 좀 악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생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생각.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원수 마귀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들을 죄 가운데로, 죄의 구덩텅이로 몰아넣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왕노릇하고 있는 죄,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왕노릇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죄의 그 명령에 따라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원을 받았기에 그곳에서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그의 본성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살던 이 요셉은 예상치 못한 그런 시련을 맞이하게 되는데 본문에서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훈련은 참으로 혹독하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훈련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욥에게도 그런 훈련이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또 어땠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자마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자마자 그들이 곧바로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기에 형들에게 배척당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그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성숙하지 못해서 그 꿈을 형들에게 자랑함으로 인해서 지금 형들에게 배척당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 시련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야곱은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가서 형들이랑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얘기해 달라라는 것이었었죠. 야곱은 요셉을 믿고 심부름을 보냈던 것이지만 이것이 요셉에게 큰 시련이 시작될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를 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도단에서 그들을 발견하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놓여지는데, 이것이 요셉의 시련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끝날 때 어떤 모습으로 요셉은 삶을 살아가나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애굽 땅에서 총리, 그것도 이 애굽 왕의 자리만 앉아있을 뿐 모든 정세는 요셉에게 다 맡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왕의 자리를 맡겨놓으시고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시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미리 예언하고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니까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기염을 받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되찾이하고 있는 요셉은 그 양치는 그곳에 안 보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꿈을 꿀 때 몇 살이라고요? 17세.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 일하고도 남을 그럴 나이죠.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장이 돼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는 시골에서 지게를 쥐고 볕단을, 그때는 추수할 때 모두 집 마당으로 끌어들여서 추수를 했었지요. 그것을 끌어들이고 온갖 일을 다 하면서 가정을 꾸리다가 그 해, 졸업하던 해 가을에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 그런 생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 17세면 철이 들 대로 다 들었고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다 되었는데, 지금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으로 형들과 같이 양치는 곳에 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편애하는 것이죠. 편애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쉽게 볼 때 그렇게 편애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고생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만 하고 줄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엇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요셉은 그나마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아주 삐뚤어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었더라라는 것이죠. 올바른 가치관 가운데 서 있는데 아버지의 편애로 형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요셉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순종하고 떠나갑니다. 순종하고 들러갑니다. 들짐승들이 이 당시에 굉장히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에 심히 어려운 그런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맹독이 있는 독사들도 있고, 또 다윗을 보면 다윗이 어땠습니까? 양을 칠 때 양을 물어가는 호랑이를 쫓아가서 그 호랑이를 잡아서 입을 벌려서 양을 구출해내는 그런 모습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지금 혼자서 지금 광야길을 가야 되는 이 요셉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기꺼이 갑니다. 그런 기업을 받았으면 투정도 부릴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곧바로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라는 이 순종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시기로 정하셨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예라고 해야지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는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요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우리는 못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떠나갔는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느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그렇게 찾아갔는데 그 있어야 될 자리에 형들이 보이지를 않아서 그 들에서 그 광야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데서 그렇게 혼자 방황하는 사람을 그냥 버려둘 수가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곧바로 그에게 말을 건네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묻자 그가 이르되 내가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축복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도사라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지금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가서 그 형들을 만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요셉 때문에 아버지에게 구박을 받고 산다 할지라도, 또 자신들의 어머니가 이 요셉의 어머니 나일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고 요셉만 채사옷을 입히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밉다고 할지라도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그 형제를 죽이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하게.
참으로 악한 시대 속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도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형제를 죽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는다는 그 자체가,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오는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엄습함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말로 행동을 벌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생각은 전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공동체를 깨부시는 그런 일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 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도 하지요. 안개처럼 잠시 드리워져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안개. 우리가 여행을 계획하고 여행을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여행길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들렸다 여행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을 빌어서 성경은 여행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짧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며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짧고 부족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조금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기도 부족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한 생각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역겨워지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가운데 머물며 살아야죠. 어제 제가 제 아내와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죠. 정미경 권사 남편, 그 다음에 나와 직장 상호자 가장 친했던 안수 집사, 나이 저와 동갑입니다. 또 제 친구, 가장 가까웠던 제 친구,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비난하고 빈정거리며 했던 그 친구, 회복이 됐으면 교회에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갔죠. 악하니까. 그 안에 그 회사에서 같이 했던 그 친구의 아내 정미경 권사, 거기에 우리 형수 어떻습니까? 남편을 떠나보낸 그들의 삶, 지금은 핵가족이라서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지 않지요. 모두 혼자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남편의 빈자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정미경 권사 남편이 하나님 데려가신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화하면 지금도 옵니다. 그 빈자리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내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며 살았을까? 내가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왜 들어주지 못했을까? 라는 그런 후회가 계속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옆에 내 자리를 지켜주는 아내와 남편이 있음에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요셉을 아버지의 사랑 독차지하는 것 보기 싫다고, 요셉의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보기 싫다고 이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형들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 동안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중화하며 살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기도
아주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을 하라고 우리들을 특별히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들이 그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펼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 자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꿈이 요셉이 군 꿈이 이 요셉을 형들에게서 죽임당하고 배척당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되겠다는 그 꿈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가정 가운데 세워진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저는 그 형제들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고 지금 사는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형한테 오고 싶어 하고 동생한테 오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들을 놓아주지를 않지요. 와서 예배드리는 그 1시간 동안 앉아있는 그 모습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이 되고 그 1시간 동안 앉아있어야 될 그 시간이 1시간이 아니고 하루 종일의 시간이 허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좋은 일 너무 많습니다. 제가 늦게 와서 압니다. 교회 가려고 딱 마음 먹으니까 가지질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 즐거움, 그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골프도 치러 가야 되는데 골프 치러 가면 주로 토요일, 일요일 갑니다. 주일에 갑니다. 또 산을 좋아하니까 등산도 가야 되죠. 또 친구들과 만나서 술도 한잔 해야 되고 노래방도 가야 되고 그게 세상 쾌락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그것을 놓으려고 하니까 사단은 그것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참 놓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가면 그것을 즐기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 가서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어야 돼. 너 그거 할 수 있어? 라고 사단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문턱은 높습니다.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마음을 열면 저 문턱은 낮아지고 교회 문은 활짝 열려 있는데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교회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 문을 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동생을 아주 사랑하는 동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동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로 여겼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요셉 때문에 아버지한테 구박을 당하고 요셉만 예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도 증오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증오심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람들을 엄습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만 여러분들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장자가 그래도 좀 자기의 의붓어머니를 범했을지라도 역할을 합니다. 21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라고
장남다운 말을 한마디를 합니다. 처음으로. 그러면서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그 과정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은 정의로워집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행하는데 수가 적다고요? 적지 않습니다. 3%의 염분을 가지고 바다를 썩지 않게 하시듯이 이 세상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망각하고 그 역할을 안에서 세상을 썩어가고 있을 뿐이지 충분히 그 역할을 한다면 썩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석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죽이지 않으려고 물이 없는 곳에 던졌습니다. 물론 이렇게 던져놓고 이들은 그냥 떠나갈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들짐승이 먼저 발견을 하면 죽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먼저 와서 이를 보면 구출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지금 이들은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르우벤의 말을 듣고 지금 물이 없는 빈 구덩이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구원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께서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형들의 말대로 요셉이 죽는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계획은 없었던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환난과 역경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담대히 모든 일을 행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고 깊은 구덩이에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시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그 순간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상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신 꿈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줄 믿고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